저는 오늘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소산물을 드리며 아래는 고백이라는 제목입니다. 소산물을 드리며 아래는 고백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이 출애굽되어져서 출애굽한 거를,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그 유월절, 그 다음에 유월절과 더불어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누룩 들지 아니하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유월절이 지난 이제 50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은 2번 수확을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2번 수확을 하는데, 봄에 수확을 하는 것은 밀하고 보리입니다. 밀과 보리를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쌀농사는 짓지 않습니다. 거기는 쌀농사를 짓지 않고 밭농사를 짓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가을이 되어지면 감람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그 다음에 석류, 그 다음에 무화과,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열매를 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창고에 넣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그때는 첫 열매를 맺는, 그 열매 맺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드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장막절, 초막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와 같은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2가지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러니까 과일 농사를 짓고 열매 맺이 창고에 다 들여놓은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드려지는 절기이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생활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 이 한국교회가 맥추감사주일로 지내는 이런 절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첫 열매, 보리 열매, 그 다음에 밀 농사에 대한 그 열매를 맺은 걸 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는 그들은 농사를 짓지 못했죠. 농사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광야에서 지낸 거는, 유월절은 광야에서 지냈지만, 그러나 그 외의 것은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으면서는 절기를 지키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레위기 23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그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야훼의 절기들이니라.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여러 절기들이 쭉 안식일부터 시작되어서 여러 가지가 7가지 정도 해서 이제 쭉 이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절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절기라는 거예요. 야훼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훼의 절기는 지정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만남, 그 다음에 예배, 교제, 여러분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유월절과 같은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맥추절과 같은 열매 맺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그 장막절과 같이 광야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큰 뭐가 되는가 하면 그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성회로 모여서, 그래서 그 성전을 중간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유월절과 오순절,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수장절 때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러고 예물을 드리고 그러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출애굽할 때의 그 장정들, 그 성인들, 그들은 광야 40년 생활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고 지금 이 모압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의 자녀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에서 태어났던 2세와 3세들, 바로 그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출애굽 과정과 더불어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되어 있는 신명기 26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절기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낼 때, 맥주 감사 주일을 예배 드릴 때, 더군다나 지금 광야에서는 맥주 감사를 드리지를 못했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지금 맥주 감사를 이렇게 드려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세, 태도, 이런 자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지만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그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느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졌고 그 다음에 어느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리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이 세리의 기도는 들으신 겁니다.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태도, 자세. 태도와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정신,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린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이 절기를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첫째가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여러분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이제 지금 그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지의 소산의 그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제일 먼저 열매를 맺은 거, 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제일 먼저 열매를 맺은 거,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이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첫 것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그걸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성막이라든가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열매를 맺는 것, 첫 것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좋은 것을 골라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풍성한 결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사막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부 다 광야입니다. 광야 같은 그 땅은 특징이 있습니다. 비만 오면, 때를 따라 비만 오기만 하면 땅이 농사가 아주 잘 됩니다. 비만 제때 오기만 하면 땅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기 위해서는 딱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이슬을 멈춰버리게 말하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으로서 다니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첫 월급을 탄 거죠. 첫 월급을 탄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열매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 그리고 어느 학생은 말하자면 아빠나 엄마한테 용돈만 받고 그러고 살다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을 해서, 아르바이트 해봐야 돈 얼마나 주나요? 얼마 되지도 않지. 그 이제 그 장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말하자면 주급이죠. 그 주급을 가지고 처음 말하자면 그거죠. 이제 주급을 받은 거죠. 이게 첫 열매죠. 첫 열매. 그걸 가지고 와서 첫 열매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를 받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모든 소산의 만물입니다. 첫 열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첫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 다음에 그 농사를 지었거나 아니면 과일 농사를 지었을 때에 열매를 맺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겠다. 그리고 내 포도즙 틀라고 하는 건 내가 가정, 경영하는 사업, 다니는 직장, 그곳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끔 기쁨을 주고 활력을 주고 축복을 주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야훼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토지의 소산의 그 만물들, 좋은 그런 곡식, 그 다음에 좋은 그런 것들을 제물로 드릴 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그 다음에 이것을 제사장에다 갖다 주고,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여러분 제단 앞에 올려놓습니다. 제단 앞에 올려놓은 다음에 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복과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민수기 6장 2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같이 너희들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중에는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도움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배신하고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로 갚는 사람. 이거는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잊어버려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고 보답하고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하겠습니까? 원수로 갚는, 배신하거나 원수로 갚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잊어버리는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보답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그와 같이 키우는, 그렇게 여러분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사 드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구원의 은총을 더욱더 베풀어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말씀입니다. 감사드리면서, 그러니까 맥주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 3절 초반에 보면은,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아뢰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아뢰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맥주 감사주를, 그래서 이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겁니다. 말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야훼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가나안 땅, 그 땅을 약속해 놓으셨는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정말로 꿈에도 그리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네들이 이 땅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배분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땅이 생긴 거죠. 자기 집이 생긴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수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일, 그거를 기억하고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땅을 주셨습니다. 집을 주셨습니다. 농사하게 하셨습니다.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게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 세워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감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이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5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야곱이 자기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죠.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430년 만에 나옵니다. 430년 만에 나오는데 들어갈 때는 70명입니다. 근데 나올 때는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60만 3,550명이 되어져서 나옵니다. 장정만
장정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사람들이 장정입니다. 전쟁이 나면 여러분 군인으로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장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60만 3,550명이나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성인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누가 있겠어요?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부인도 60만 명 아니겠습니까? 그럼 120만 명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들, 딸 구별 없이 생기는 대로 다 낳습니다. 애들이 많아요. 5명, 6명, 이건 보통 낳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2명만, 자식이 2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명만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12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니까. 그렇죠? 120만 명. 그럼 240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있고 부인이 있고, 그러니까 둘이니까는 이 양쪽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시지 않고 한 부모씩만 계신다 할지라도 120만 명이에요. 그러면 얼마냐? 여러분,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430년 만에 나오는데 얼마가 되어 있는가? 최하 단위가 360만 명 이상입니다. 360만 명. 어마어마한, 뭐가 되어져서 나와요? 민족이 돼서 나오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들어갈 때는 한 가족, 야곱의 가족 70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중심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3,500, 60만 명 되어지는 그 숫자로 되어져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희를 큰 민족을 세우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민족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갈 때는 가족이 되었지만 나올 때는 큰 민족이 돼서 나오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 지내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베푸신 일, 그거를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하십시오.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감사해요. 그럼 뭐가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노예 생활만 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왔고 땅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 땅이 다 배분되어졌고 그 다음에 거기서 농사를 지었고 첫 수확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드리는 자도 감동이 넘치고 그것을 받으시는 분도 기뻐하시고, 여러분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받으시는 하나님도 좋으시고 여러분 그 예물을 드리는 자도 기쁘고 감격이 넘치고, 할렐루야. 이런 자세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 약속, 그거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70명이 들어가서 그 60만 명, 그러니까는 총 인구로 해서는 약 300만 명이 되어서 나오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 죽을 고생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은요, 6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하나님 이 70명이요 300만 명이 되어지는 민족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는요 우리 지금 죽을 고생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고생한 건 아니었죠. 애굽 그 요셉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죠.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들어서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그 히브리 사람들은 워낙 돈도 많고 땅도 많고 너무 편안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전부 다 압류하고 빼앗아가고 결국에는 그들을 전부 다 노예화 시켜버리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힘으로는 출애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제일 그 악한 나라, 그가 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강한 나라, 그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해방이라고 하는 두 글자, 여러분 이것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그 당하고 있는 내 고통을, 너희들의 그 고통을 내가 분명히 봤다, 보고 있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었다. 너희들의 한숨 소리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셨더니 야훼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은 우리를 중노동을 시키고 강압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거는 얘기하고 나쁜 거는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창피한 건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개인 저기 한 가정 70명이 들어갔다가 큰 민족이 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되어지는 과정에 죽을 고생하며 중노동하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거기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여러분 이끌어내사 출애굽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의 은혜가 감동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했었을 때 그때 생각하면 나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오잖아요. 들을 때마다 감동이 오고, 지갑을 열어서 뭐 필요하니? 피자? 아니면 치킨? 뭐가 필요하니? 여러분 왜요? 다 알아. 근데 그것도 새삼 생각하면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감동이 2배 반 3배 막 오잖아요.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꿈에도 그리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살아보지도 못했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70명이 들어갔다가 민족 300만 명이 되어져서 남았습니다. 죽을 고생하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야말로 이곳 젖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하고 예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주께서 내게 주신 만물을 가지고 왔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것이 바로 야훼께서 이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과정, 70명이 들어갔으나 300만 명이 되어져서 나왔고, 죽을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농사졌어요. 그래서 지금 열매 맺었습니다. 이거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야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야훼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것이 이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집에 살면서 그런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이렇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토지 소산의 만물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드리는 자도 감격과 기쁨으로 드리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여러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나이다. 내게 주신 것, 땅을 주셨고 토지를 주셨고 집을 주셨고 그 다음에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께 가지고 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다르면 감동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백향목국에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저 텐트 속에 들어있냐. 이거 안 된다.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정말로 멋있게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 가서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 다윗은 너무나 피를 많이 사람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안 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그러자 다윗이 싫으면 간두세요. 그러나서 삐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다윗이 그러면 내가 성전을 내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내가 그러고 헌금도 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자기가 일평생 모아놓은 거를 다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다른 거는 시간 관계상 다 얘기 안 하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금. 그가 일평생 모아놓은 금을 자기의 소유 금을 가지고 왔는데 얼마를 가지고 왔는가 하면 금 3,000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금 3,000달란트. 그 정도는 나도 있다. 뭐 그러는 표정을 갖고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아. 3,000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인가 하면 1달란트가 34kg입니다. 34kg. 그런데 3,000달란트 하니까는 34kg 곱하기 3,000달란트 하니까는요 102,000kg입니다. 102,000kg. 5톤 트럭 20대 분입니다.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5톤 트럭 20대 분에 여러분 금을 싣고 왔어요. 제가 어저께 밤 11시 50분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금 1kg가 얼마인가 인터넷에서 뒤져봤습니다. 금 1kg에 7,200만 원입니다. 명함보다 조금 그러니까 핸드폰보다 좀 작은 1kg짜리 요만한 거, 주머니에 쏙 딱 들어갈 만한 요거 하나가 7,200만 원이에요. 나 그거는 몇십 개 있는데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금 1kg가 7,200만 원, 7,200원이 아니라 7,200만 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금 1kg 7,200만 원 곱하기 10만 2천 kg 했으니까는 얼마냐? 7조 3,440억. 7조 3,440억이다. 억. 네. 7조.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다른 것
많은 것도 다른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답해놓고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들으면서 지금 돈 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돈 내라고 헌금하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설프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드리느냐?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것 빼놓고 금만 드려도 7조 3,440억 되어질 만한 여러분 그런 가치, 이걸 드리면서 나와 내 백성이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다윗이요.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빼앗기는 심정으로 마지못해서 손 떨리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주님께 돌려 드리는 것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맥주 감사를 드리면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얻게 하셨습니다. 적과 꾸려놓은 가나안 땅, 그러게 우리에게 땅을 배분해 주셨습니다. 농사하게 하셨습니다.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린 것처럼 이 다윗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만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윗을 향해서 너의 이 왕권 이것이 너의 집안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이 다윗의 후손들이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0명이 들어갔는데 300만 명 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 죽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강한 성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워서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되지 말고 그 받은 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함께 즐기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1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그 복을 가지고 레위인과 함께 즐겨라. 레위인이 누군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주의 종들과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거류하는 객, 여러분 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잠시 있다 가는 사람이기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대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성경 속에서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첫째 고아고요, 두 번째는 과부고요, 세 번째로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걸 그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에 나그네에게 대접을 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보상이 없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줄 게 없어요. 고아니까, 그들은 과부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상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었는데 준 만큼 저쪽에서 이게 온다면 고마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고마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줘도 저쪽에서는 올 게 없어. 그러면 손해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부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사람, 굶주리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채워주신다는 것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농사를 짓는 사람이 풍년이 됐어요. 풍년이 돼서 뭐 많이 걷어들인 거예요. 보니까는 창고가 너무 작아. 그래서 어떡할까? 창고를 허물어 버리자. 그러나서 더 큰 창고를 쌓아놓자. 그래서 이 창고를 지은 다음에 거기다가 모든 곡식과 모든 물건들을 가득가득 쌓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배를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먹을 것을 가득가득 쌓아놨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받은 복,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을요 뭐 하라는 거예요? 공유하며 살고 나누며 살며 베풀며 살며.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는 나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나누며 살 수 있고 베풀며 살 수 있고, 더군다나 줄 때 누구에게 주느냐? 여러분, 보상 오지 못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도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거를 줬고 배고플 때에 먹을 거를 줬고 벗었을 때에 입을 거를 줬고 병들었을 때에 와서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는데, 아니 예수님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소외된 자, 지극히 그야말로 불쌍한 자, 가난한 자,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보상을 주리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상을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실천사항 4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 두 번째로는 진실하고 성령 충만한 기도, 세 번째로는 선교와 전도로 영혼 구원, 네 번째로는 나눔과 구제로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것인데 여러분, 선교와 전도하는 것, 그거는 영혼 구원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 구제. 우리가 필리핀의 교회를 지금 현재 5개의 교회를 세웠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가지를 못해서 작년 가지 못하고 그래서 더 하지는 못하는데 5개 교회를 지었는데, 거기를 우리 갈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가는데 그곳에 영어로 얘기해도 못 알아듣겠는데 따갈로어로 얘기를 하니 이거 알아들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들은요 전혀 뭐가 없는가 하면 우리에게 보상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상할 게 없는 사람. 막사이 2번째 교회 지은데 막사이사의 교회를 같이 가보신 분이 있었잖아요. 세상에 마닐라에서 진짜 옛날에 노래 있잖아요. 금강산 찾아가서 1만 2천봉 뭐 버스 타고 산을 넘고 세상에 6시간을 가는 6시간 반을, 와, 세상에 산을 뭐 태백산맥을 넘는 것처럼 그러면서 여러분 가가지고 6시간 반.
다시는 여기 안 온다 그랬어. 다시는. 그런데 그 막사이사이 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은 말하기를 이 근처에 교회 세울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와주십시오.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여기는 안 온다. 여기는 안 온다. 너무 멀다. 너무 멀다. 근데 5교회를 여러분 지었는데 중요한 거는 뭐가 없어요? 보상이 없어요. 제일 처음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 아직은 전도사죠. 아직은 전도사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곧 목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전도사 아이는요, 우리 큰 딸하고 나이가 동갑이 되라 31 됐는데 걔는 인사도 안 해. 그냥 쳐다보고 웃는 게 인사예요.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그냥 씩하고 웃는 게 인사야. 그래서 탁 뒤통수한테 때려가지고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라고 하려다가 말았어 그냥. 그래요. 뭐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거를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그 헌금의 11조를 모아서 그 11조를 모아서 여러분 그 선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은혜를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결심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맥주감사 이 절기를 토지 소산의 만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3번째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뭐 하라고요?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 그렇게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입니다 13절을 봅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3번째가 받은 복을 가지고 여러분 레위인과 그 다음에 거류하는 객들과 같이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같이 함께 즐기면서 그 다음에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14절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정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장례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정결해야 되는 그런 몸이라든가 환경이 정결 예식에 들어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장례가 나기도 하고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안 먹었습니다.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떼먹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온전히 구분할 줄 아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고백을 와서 하라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보면은 15절에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결론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레위인과 그 다음에 이 고아와 과부와 객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온전히 구분할 줄 알아 온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섬기십시오.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거는 지가 복음이죠. 그건 네가 복음입니다. 네가 복음. 지가 복음, 네가 복음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누가 복음을 읽어야지 지가 복음을 읽으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과 같은 제사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려야죠.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세리와 같이 응답받는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져서 그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민족에 복을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것처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이 뜨거우셔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